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월의 희망은 부활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세월의 희망은 부활이다. 부활절이 지난주였는데요, 한 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활과 관련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계란이죠. 계란, 그죠? 제가 그래서 오늘 달걀을 갖고 올까 하다가 초등학생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청년들인데 그냥 말로 해야겠다. 그래서 계란을 안 갖고 왔습니다. 달걀을 묵상을 해보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이 달걀이 알려주고 있더라,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달걀을 보면 이 달걀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언제입니까? 달걀의 클라이막스, 달걀에게 있어서 최고의 절정의 순간, 그게 언젠가요? 무덤 같던 그 껍질 안에 있던 생명이 막 껍질을 깨고 그 파란치라고 하는 그 병아리의 주둥이죠, 그걸로 그 안에서부터 깨기 시작해가지고 마침내 그 무덤 같던 그 알에서 아주 솜털이 뽀송뽀송한 병아리가 탁 튀어나오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이 알에게, 이 닭알에게는 가장 절정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무엇을 의미할까? 어둠 속에 있다가, 그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순간이죠. 무덤 안에 있던 생명이 무덤 바깥의 생명으로 자유해지는 순간, 원형 안에 있던 생명이 이제는 사방팔방 입체로 전환되는 그러한 순간, 닫힘에서 열림으로, 막힘에서 깨짐으로, 적막함 속에서 어떤 역동성으로 전환되는 그 순간, 그게 알에서 병아리가 되는 순간. 부활의 모습도 저렇지 않을까, 그죠? 막힘에서 열림으로, 닫힘에서 깨짐으로, 원형에서 1차원에서 어떤 4차원의 세계로, 무덤 같던 우리의 육체 안에서 생명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어떤 놀라움, 그 사건이 부활이 아니겠는가. 그 닭알이 병아리가 되는 순간도 참 놀라운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입게 될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닭알을 보니까, 자꾸 닭알이라 그러네, 자꾸 달걀을 보니까 우리에게 부활과 관련된, 인생과 관련된 5가지 정도의 교훈이 있더라고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5가지를 우리 인생과 함께 부활에 대한 메시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달걀은요, 그 생명이 껍질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껍질 속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껍질 속에. 세월호의 그 사건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여파를 미치고 앞으로도 이거는 정말 크게 여파를 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고,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의 반응이 제가 보니까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분노감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안타까움일까? 생명이 죽어가는 것, 그죠? 살아 숨쉬던 존재가 맥없는 그러한 어떤 시체로 이렇게 변해간 모습들,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꿈과 가능성이 접혀지고 인간의 존귀함이 사라져간다는 것, 죽어간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노도 느끼거든요. 분노. 어떤 분노일까요? 선장에 대한 분노일까요? 국가에 대한 분노? 혹은 요즘에 나오는 그 선주에 대한 분노? 그런데 분노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묵상을 해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것의 이면에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태를 목도하게 되는 온 국민이 느끼는 것이, 여러분, 저는 무기력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기력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사태, 그를 물살이 뒤엎고 있는 거기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어떤 무기력성, 마음은 막 그 물속에도 뛰어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저거밖에 못 구하나, 저거밖에 못 구하나? 이게 인간의 한계인가? 인간의 무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룬 과학도 무능을 하죠. 과학도 무능해요. 첨단의 장비가요, 그 물살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첨단의 과학도 무능해집니다. 인간이 만든 국가 얼마나 무능합니까? 정부의 무능성, 인간이 만든 종교의 무능, 인간과 인간이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 다 무용지물이 되는, 그거를 온 국민이 지금 아주 민족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이 자랑하던 인간의 자랑거리들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무능성을 온 국민이 느낄 때 일어나는 감정, 그것이 분노감 아니겠는가? 물론 100%는 아니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인간의 아담 이후에 타락된 인간의 의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본성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의 뜻이 뭡니까? 세월, 흘러가는 시간이란 뜻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참, 이름도 세월이에요. 시간이 흘러간다. 인생의 시간은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시간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시간성 안에 종착역이라는 거죠. 종착역. 우리가 이 세상을 물로다 비교하면요, 우리의 몸이 우리 하나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흘러 가다가 결국에는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곧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계란처럼 그 껍질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껍질 속에 쌓여져 있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죽음의 껍질을 스스로 깨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알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모르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세 가지. 뭘 모르느냐? 이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 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디서 죽을 줄 아세요, 여러분? 어디서 죽을 줄을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죽을 줄 모릅니다. 병들어 죽게 될지, 나이 먹어서 죽게 될지, 사고로 죽게 될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그런데 알고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차라리 모르는 게 난데. 뭘 아느냐?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알고 있어요. 참, 모르면 좋은데, 동물처럼 모르면 행복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뭘 알고 있느냐? 혼자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혼자. 누가 나에게 죽음의 동력자가 되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 간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허무하죠. 이게 여기에 인간의 현존이 있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속에 있고요. 내가 죽는다는 거, 혼자 죽는다는 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허무감 속에 있습니다. 두려움과 허무, 이게 인간의 근본적 감정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두려움과 허무를 떨쳐내기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과학과 기술과 인간의 모든 만들어 놓은 어떤 공동체, 첨단, 정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겠습니까? 두려움과 허무를 떨쳐내고자 하는 인간의 몸부림이었다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과연 넘어갈 수가 있는가?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할 때 한번 얘기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특이점이 온다.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5년도에 쓴 책입니다. 특이점이 온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2045년도가 되면요, 융합의 기술이 극에 달한다는 거예요. 나노, 제가 알기로는 분자 10만 분의 1 단위의 그 미세한 크기의 그 로봇을, 나노 단위의 로봇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노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뭐 인간의 어떤 에너지 문제, 그 다음에 뭐 노화 문제, 질병 문제, 기아, 가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심지어는 뭐까지 해결하느냐?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죽음을 해결하느냐?
그 나노 단위의 작은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혈관 속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한 방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혈관 안에 뭐가 돌아다닙니까? 로봇가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 내장 같은 데 있으면 지방이 많다 그러면 로봇가 거기서 막 지방질을 다 분해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그쪽으로 가가지고 또 막 하고 컴퓨터에다 데이터 보내줘가지고 얘 지금 상태가 어떻니? 다 이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뇌 안에 있는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컴퓨터 안에 저장을 해놨다가 뇌 기능이 다 되면 컴퓨터하고 인간의 뇌를 융합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억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 기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는 나로 그냥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과학이 융합이 돼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45년이면은 올해가 2014년이니까 계산이 안 되네. 31년이면 우리는 끄떡없죠, 그죠? 여기 절반이 거의 다 살아계실 텐데 조금만 참으십시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20살 돼도요 청년이에요. 청년. 너 나이가 몇이냐? 120살 됐으면 꼬마. 뭐 이런 소리 듣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책이. 자,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이 인간을 뛰어넘어가는 시대, 어떤 생명을 넘어가는 시대,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연 과학과 기술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정해진 것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생명 세계 속에 두신 법칙이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법칙. 이 법칙이 이 세상에 놓여져 있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참 심오한 얘기 같아요. 저는 아직도 항상 풀 수 없는 미스테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풀려. 왜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죠? 전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풀리지 않는 거야. 여러분, 왜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납니까? 예? 좋은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예? 왜 썩어 빠진 냄새가 나고 왜 쉰 김치 같은 냄새가 나고? 밥을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두면 이게 밥이 좀 이렇게 좋아지면 좋은데, 보약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 5일 놔두면 막 썩기 시작하죠. 그죠? 썩어 들어갑니다. 나이를 먹잖아요. 나이를 먹는데 왜 점점 피부가 왜 무슨 그 개 딱지처럼 이렇게 굳어가고 주름져 갈까요? 더 탱탱해지는 쪽으로 가면 안 될까요? 예? 더 허리도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생기 있어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작아지고 쭈그러지고 잦아지고 뭔가 썩어지고 냄새 나는 쪽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씻지 않으면 끊임없이 부정해지는 쪽으로, 더러워지는 쪽으로, 죽음 쪽으로 모든 존재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존재 속 안에 내재되어 있는 법칙이고요, 존재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법칙이요, 좌와 우와 위와 아래 통틀어서 모든 것 속에 내재하여 있고 모든 것 속에 초월되어 있는 그 존재가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과학 안에도 죽음이 있습니다. 기술, 인간, 음식, 제도, 나라, 사람, 바위, 어떠한 나무,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 안에 죽음이 정해진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법칙을 과연 넘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껍질을 인간은 스스로 깨고 나올 수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달걀이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이
달걀은요 껍데기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려면 껍데기가 버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달걀을 예전에 품은 적이 있었어요. 어릴 적에 버릇이 품은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나중에 보니까 썩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이제 우리 옆집에 양계장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가가지고 달걀을 어떻게 이제 부화시키는 제가 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이 달걀이 이제 태어나면요 요걸 이렇게 굴려준답니다. 이렇게 굴려준대요. 굴려주면은 엄마의 그 체온이 달걀 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이 주변의 습도와 체온이 달걀 속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그 습도와 체온이 이게 달걀 안에 있는 생명에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달걀 안에 여러분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죠. 근데 노른자가 생명이 됩니까? 흰자가 됩니까? 노른자가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알았어요. 노른자가 아니라 흰자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흰자가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그 노른자가 흰자의 영양분이 되는 거죠. 요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노른자의 영양분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엄마의 따뜻한 엄마 닭의 체온이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습도가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일이 지나면 안에서 병아리가 이제 깨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 껍질 바깥으로 딱 나와요. 딱 나오는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병아리의 털 안에 요만한 코딱지만한 껍질 같은 거, 손톱만한 껍질 같은 거가 붙어 있다. 그러면 그 병아리는요 죽는다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털에 껍데기에 묻은 병아리를 온수에다 집어넣고 막 물로 닦아가지고 체온을 집어넣고 띄어내도요 그래도 죽어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완전히 벗겨지지 않은 병아리로 나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느냐? 그게 뭐냐면 습도가 그 달걀 안에 있을 때 습도가 병아리에게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껍데기가 말라 비틀어져서 그 털 속에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걀 껍질이 온전하게 벗겨지지 않은 병아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도 여러분, 우리 육신이 뭐냐? 우리의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를 입고 있는데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70년 8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월 속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진 육체가 만들어가는 스토리는요 진짜 수고한 일밖에 없고 슬픈 일밖에는 이야기할 게 없는 겁니다. 70 넘어가면 우리의 육신의 껍데기가 어떻게 됩니까? 식도가 좁혀져 갑니다. 식도가 좁혀져 가서 요즘에는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성대가 이게 조금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도 한 80살 정도 넘어가면은 그 새 소리 같은 목소리가 쇠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 맷돌, 이빨도 어떻게 됩니까? 빠져가지고 점점점 먹을 것이 맛이 없어져요.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피부에 탄력이 없어져 갑니다. 오래 서 있지도 못합니다. 점점 썩어지고 사라져가는 이게 뭐냐? 우리의 육체라는 거죠. 육체적인 것, 껍데기.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디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 완벽하게 없어질 것, 버려야 할 육신적인 것, 그 육신적인 것들에 집착하고 그 껍데기에 집착하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껍데기, 명예라고 하는 껍데기, 권력이라고 하는 껍데기, 옷, 재산, 먹을 거, 이런 썩어 없어질 것들,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참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육신이라는 이 껍데기, 육신적인 것들을 온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참된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달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죽음이라고 하는 껍데기 안에 갇혀 있는가? 우리는 죽음의 껍데기를 스스로 깨어지 못하고 인생의 헛된 육신적인 것들만을 추구하다가, 비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다가 죽음에 붙잡혀 사라져가야 할 존재인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달걀은 우리에게 세 번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껍질이 완전히 깨어지면요, 껍질이 완전히 깨어지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다는 거예요. 껍질이 깨지면. 여러분, 알은요, 알을 보면 배말이 있고 오리알이 있고 독수리알이 있고 많은 알들이 있어요. 뭐 타조알. 근데 생김새가 다 어떻습니까? 생김새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둥그스름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네모난 알 보셨어요? 네모? 뭐 뱀이 알을 낳으면 뱀은 네모나게 알을 낳습니까?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의 다 비슷하게. 그런데 그 안에 있던 그 알이 바깥으로 나오면 형체가 비슷합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뱀 알하고 메추리 알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나오고 나면 그 형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그 알의 생김새와 닭의 완성체의 모습이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알은 동그란데 닭은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알의 형체와 완성체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육체를 주셨고 모의 육체를 주셨고 모의 육체 각각을 다른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 육신이 비록 다를지 모르지만 각각의 입게 될 그 영광의 모습들이 다 각각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 육체가 하나의 씨로서 이 땅에 뿌려졌을 때, 육체가 심어졌을 때 그 육체가 입게 될 완성된 부활된 그 부활의 몸의 상태가 어떤 몸이냐? 지금 우리가 육체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를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형체는요, 땅의 형체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 후에 얻게 될 형체는 어떤 형체냐? 하늘에 속한 형체.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런 형체를 우리가 부활 후에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활의 형체가 부활에 입게 될 몸이 어떠한 몸일까? 정말 닭알하고 병아리가 다른 것처럼 완벽하게 다른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인가?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부활 후에 입게 될 몸을 성경에서는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몸. 근데 그 신령한 몸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아주 이기적인 몸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몸. 이 부활한 몸이 어느 정도로 이기적인 몸이냐? 육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다 취하고 육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폐기처분한 몸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까? 못합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시간 안에 있고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이 부활하신 몸을 보니까 무덤 안에 있다가 갑자기 벽을 통과해가지고 베드로 집에 나타나시고, 그랬다가 또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나타났어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몸의 형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죠? 그런데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 좋은 장점이 있어요. 장점. 그게 뭐냐면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 불어오는 것도 육체가 있으니까 느낍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를 먹었을 때 그 맛을 뭐가 보죠? 우리의 육체가 보는 거예요. 천사들은요, 맛있는 거를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맛있는 거 먹고 뭔가 재미있고 뭔가 이 세상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천사들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령한 몸이 되면, 신령한 몸, 부활체의 몸이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드시죠. 드셔요. 드시는데 제가 볼 때 화장실은 안 가.
맛은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 육체의 단점은 가지지 않고 아주 신비로운 몸이 되는, 아주 이기적인 거죠. 육체의 좋은 것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혼의 좋은 것 골라만 그것만 딱 먹어. 그리고 가장 하늘에 속한 아름다움과 영광의 모습으로 변한 그런 어떤 몸의 형체를 이게 해줘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가 얼마나 이기적이냐. 여러분, 닭알이 서로 두 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병아리로 부활하면 우리 서로 그때도 우리 우정 변치 말자. 딱 그리고 둘 다 부활했어요. 병아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서로 보고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의 형상과 병아리의 형상은 완전히 다르니까 못 알아볼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우리가 함께 여기서 예배 보던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어머니, 뭐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 몸은요 아주 이기적인 몸이에요. 그걸 또 알아봐요. 또 그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보죠. 알아봅니다. 희한하게 알아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를 나누세요.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모세하고 엘리야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보죠. 본 적도 없는데 희한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게 될 이 신령한 몸의 부활의 상태 속에 들어가는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우리의 상식과 논리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어떤 영광의 상태, 신묘막측한 그 은혜의 상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느냐? 누가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가? 이게 달걀이 보여주는 네 번째 교훈입니다. 이게 뭡니까? 달걀을 보면요, 21일이 지나면은 병아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알은 병아리가 되는데 어떤 알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왜 어떤 닭은 생명이 되는데 어떤 닭은 썩을까요? 그게 바로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죠. 그냥 암탉이 자기 혼자 낳은 달걀은 무정란,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썩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탉과 암탉의 교배에서 품게 된 그 유정란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21일이 지나면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에서 생명이 나오고요, 생명이 없는 것에서는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우리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뭐 새끼 밥 먹고 팔도 두 개고 다리도 두 개고 뭐 머리통 여기 생겼고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사람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고 비슷한 7, 80년 혹은 100년 비슷한 시기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일이라고 하는 인생의 시간이 끝나고 이 세상의 시간이 끝을 내었을 때 그 맞게 될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갖지 못했던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요 본래 태어날 때 어떤 상태였느냐? 무정란이었다는 겁니다. 무정란. 여러분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이 땅에 만들어진 순간, 이 세상에 온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는 상태, 무정란의 상태, 아담의 씨에서 이어진 상태, 흙에서 나온 상태, 그 상태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생명을 그대로 살다가 21일이라고 하는 인생이 끝나게 되면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정란인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 되느냐? 유정란, 생명, 우리 바깥에 있던 어떤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부활에 이르게 될 수 있는데, 그 생명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어주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부활을 약속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가 정말 부활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믿겨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정말로 부활하고 영원히 살 수 있냐?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활과 영생의 영광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요.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큰 축복과 영광이 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과 영광은 뭐예요? 우리의 죽은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하고 영광의 상태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인간이 더 바랄 만한 극치의 어떤 소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철학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철학을 뒤져보면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철학사의 진행이 오늘에 와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냐? 진리는 알 수 없다. 허무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영생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생을 이야기해도 이데아, 어떤 정신적인 것, 어떤 영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우리의 물질,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철학사에서는 도무지 언급조차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수행으로 가면 부활과 영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선행을 함으로써, 어떤 깨달음으로써 몸의 수련을 열심히 하고 정신적으로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그 안에서 부활과 영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니까 어떤 깨달음과 수행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랑 정면 대결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죽음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윤회를 얘기합니다. 윤회. 이미 육체는 죽음에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다시 환생을 한다든지 혹은 다른 생명으로 윤회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죽음과 싸워서 승리해야겠다는 그 문제를 회피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수용하라 그럽니다. 수용하라 그러면서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아요. 또 혹은 영적인 것만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지주의가 되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슬쩍 넘어가려고 해요.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과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곳, 그것은요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할 곳은 어디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고 있다면, 꿈꾸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지금 내게 성취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부활의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더 쉽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달걀의 5번째 메시지, 달걀은요 한 번 낳은 게 아니라 2번 난다는 거예요. 그죠? 달걀로 한 번 태어났죠. 한 번 태어났을 때는 알입니다. 그 알일 때에는 생명이 있는데 온전한 생명이 아니에요. 후라이 해 먹어도 모르고 뱀이 와서 잡아먹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알이 한 번 더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병아리가 됩니다. 병아리가 되면 온 천지를 뛰어다니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즉 달걀이 왜 태어났느냐? 태어난 이유가 뭐냐? 닭알로 멈추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태어나서 병아리의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번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인생입니다. 인생일 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더 태어나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압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사명이 붙잡혀지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나아가는 이 방향이 누구를 위해서 나아가는지 그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도 달걀이 2번 태어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2번 태어나야 온전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그런데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요, 겐네데 아노덴이라는 뜻입니다. 나타, 위로부터. 거듭나다라는 뜻은 뭐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얘기해요. 이래도 어려워요. 이래도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거듭남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또 뭐냐? 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알려면 요한복음의 1장과 2장을 보면 됩니다.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니까 뭐가 임합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물세례,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령은 알겠는데 이 물이란 뭐냐?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물로 씻는 겁니다. 부정한 것들을 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즉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 부정한 것들을 씻는 것, 즉 무엇을 얘기합니까?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창한 회개, 어떤 방향을 전환하다 이런 회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씻는다, 즉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러냐? 회개라고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내 안에 부정한 것이 있음을 애통해 하면서 자백하는 상태. 그저 자백하는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물세례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회개라고 하는 의미를 너무나 형이상학적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무슨 방향전환,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거를 얘기해버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부터가 아닙니다. 시작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서 애통해하고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상태, 그 상태를 물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안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애통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성령을 기름으로 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요, 거듭남을 어떤 존재의 탈피, 어떤 도덕적으로 완성된 존재, 성인군자로 단박에 뛰어 올라가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거듭남은 은혜가 아니죠. 내 존재가 성인이 되면 거듭남 자체가 나의 자랑이고 나의 인간의 의가 되는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로 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낮아진 나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바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을 어떤 도덕적 경지가 올라가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 물 얘기는 많이 안 하고요,
성령 얘기를 많이 해요. 회개가 없습니다. 어떤 존재의 뛰어오름, 어떤 단박에 깨달아가지고 완벽해지는 그 존재를 꿈꾸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제가 고등학교 때 구원파를 만났는데 아주 이상한 기운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참 이상한, 무슨 도인 같아. 죄 있어 없어 물어보길래 죄 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뭐야? 그러니까 사망이죠. 그럼 너 사망이네 너. 그러니까 죄 없는데요. 그러니까 요한 1서를 꺼내면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또 이걸 딱 들이대요. 그러니까 죄 있다가도 말 못하고 죄 없다가도 말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씩 웃어요. 씩 웃으면서 나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뭐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영주주의입니다. 십자가의 그노시스, 그 어떤 진리를 깨달으면 단박에 그 존재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모든 미래까지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고 기도도 없습니다. 예배도 안 합니다. 왜? 완벽한 존재, 거듭남의 존재 자체가 훌륭해진 것으로 뛰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어떤 높은 경지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밑바닥에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자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굳어버렸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월등하고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매도할 수는 없지만 우연이 아니죠. 세월호의 그 사태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파였다는 거, 그게 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회개를 모르는, 자신의 어떤 죄성과 그 연약성을 망각해버린 존재가 가지고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런 관점 아니겠는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쏟아붓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허물을 자백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이 흐르고, 이렇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때문에 감사의 눈물이 흘렀어요. 부끄러울, 자랑할 것 없는 죄인, 부끄러운 의인, 그 상태로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삶, 날마다 눈물로 나아가는 삶,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고 그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점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성화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자신의 죄악과 어둠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바로 그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유정란이요,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죽음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껍데기 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한계 안에서 죽음을 넘어가려 하지만 실패하고 육신적이고 껍데기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육신 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새로운 형체, 신령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을 허락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자들이 되어서 세상 끝날 우리가 부활의 영생을 맛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거듭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죄로 인하여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조아리며 엎드리는 그런 우리의 물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